2022년 12월 2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상황에서도 우상의 영광이 떠나고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상의 제단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며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대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바로 군사력이죠. 호세아 10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윤간하고 죽인 일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던 일을 가리킵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질 뻔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아내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선택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과도한 살육을 벌인 것 또한 사실이죠.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른 역사가 바로 기브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기브아 시대의 범죄입니다. 강한 힘과 수적인 우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사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군사력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군사력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이 걸리는 두 가지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력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기구를 맨 소가 타작마당을 돌아다니며 타작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이때 타작하는 암소는 일하면서 곡식을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암소는 비교적 수월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겠죠. 그러면 에브라임이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암소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얻고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려왔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워 밭을 갈게 하시겠답니다. 호세아 10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씨를 뿌리고 경작해야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게 하신 이유가 뭐랍니까? 그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나쁜 씨앗을 심고 죄를 거두어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독초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갈아엎으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공의를 심으사 인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갈아엎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짐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치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것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메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